구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세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다리니까 당신들을 나를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리라. 그들을 반복한 말로 두려워하리라. 아멘. 옆에를 보면서 평안의 위로함이 넘치기 원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위로함이 넘치기 원합니다. 평안의 위로함이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제 직업상 꼭 평생 하지 않는, 꼭 해야 되는 중 하나가 글을 읽는 것 같아요. 네, 글을 접하다 보면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책, 그다음에 성경책이나 책이란 책,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에 제가 정정하고는 월간지나 주간지 같은 잡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글들이고요,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정말 그저 그런 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거의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읽는 글 중에 제가 신문의 기사를 적어서 보면 다른 글보다 인터뷰의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터뷰의 글. 그리고 칼럼니스트들을 정해놓고 그들의 사상과 또한 이렇게 좀 예리한 통찰력 있는 분들만 골라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최근에도 뭐 하영욱 씨, 또 김광희 교수님, 안도다더의 글을 읽는데 이번 주에 읽었던 분은 제가 켈리 최라는 분이 좀 이름이 좀 독특해서 이름 바꾼 것 같아요. 원래 최근의 시라고 최근 나도 창피해서 그런지 켈리 최로 바꿨습니다. 혹시나 유럽에서 여행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트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 하나의 어떤 스시샵이 있는데 이게 켈리 델리라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걸 도시락 유럽 매장 1위입니다.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연 매출 5천원이고요. 직원만 500명입니다. 한 300만 원씩만 계산이 되고 엄청난 직원을 함께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분의 여러 인터뷰들이 재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개월 동안 CEO 자리를 넘겨놓고 어떤 요트에서 세계여행을 하면서 어떠한 결정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 기업에 있는 500명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 13개월이 진행된다는 게 있어요. 굉장히 독특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느냐? 오늘 만약에 우리 요셉을 이 시간 천국에 있겠죠. 천국에 있는 요셉을 이 시간 불러온다면 그러면 어떤 걸 좀 물어보시겠어요? 저 좀 이런 걸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노예로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자리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경 인물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허물 없이 거의 특별한 죄가 없다라고 한 인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연 요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그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극진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부자였던 친구가 노예 생활이 됐는데도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았고, 또 그게 바닥에 있던 친구가 회복되었죠. 약 한 13년 정도, 14년 정도 회복되었는데도 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걸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최고의 자리가 있어도 아니 일평생 죽기 전까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죠? 그럼 저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살면 돼요. 명단할까요? 사랑하면서 살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요셉의 삶 가운데 특징은 뭐냐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였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노예 때도 무너지지 않았고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장래 그리고 족장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래, 족장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통역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 성경적 지식으로 장례 기록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가장 긴 장례와 스케일이 큰 장례는 야곱의 장례가 최고 으뜸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역사상 훨씬 더 위치상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한 장례의 기록은 야곱이 으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설교가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장례가 끝나고 난 부분입니다. 함께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너희들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닥치나 아니할까 하고. 아마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있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지금 장례가 끝나자마자 형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죠. 야, 아버지 죽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복수할 준비야.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요셉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맘만 잡으면 우리 다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본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지했었어요. 죽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는 요셉의 권력. 또한 이게 죽일 수도 있을 정도의 죄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야? 야, 아버지 장면 끝났다.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라는 거였었죠.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지났나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었던 분은 알 텐데요. 야곱이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가 몇 세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130세 때. 지금 몇 세에 죽죠? 147세에 죽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이때 요셉의 나이를 56세로 보고 있어요. 56세. 이렇게 뭐 아직부터 좀 정신이 없죠? 네, 아주 간단하게 지금 계산하는 걸 다 하면 여러분 복잡할 것 같아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나이가 17살. 그리고 지금 나이 죽었을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56세. 몇 년이 지났어요? 약 39년, 약 40년이 지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판 구덩이에 넣은 사건은 몇 년 전 일인 거예요? 39년 내지 4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39년은 40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례 때 형들의 관심은 요셉의 복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행합니다. 함께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거짓말이죠.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다. 이게 장례 후에 가장 첫 번째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사실 유일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아직도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형들을 17년 동안 모신지를 모르고 있죠. 요셉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품었고 17년 동안 함께 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전력 가운데 다시금 복수와 요셉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어요. 난 사랑하면서 살았고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사랑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럼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조금 더 하나 살펴볼까요? 사랑하면서 산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오늘 요셉이 형들이 허물을 덮어줬죠. 그것이 사랑인 거죠. 대표적으로 탐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됐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유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되게 당황스럽죠. 그 유산을 달라고 그 유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 날려버렸죠. 근데 아버지가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돈 어떻게 했니? 어떻게 살았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새 신발, 가락지,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아버지가 한 것은 허물을 덮어준 거였어요. 이게 사랑이었죠.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한 글을 읽었는데요. 생일 선물로 이혼한 부부의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생일 선물 때문에 이혼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생일 선물이 화가 된 거죠. 남편이 선물했는데 아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였어요. 그 싸움이 커져서 이혼했다는 기사를 읽게끔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상 주고받는 사랑을
여러분 지난 날 혹여 남편한테 내가 생일 선물로 50만 원짜리를 선물했는데 남편은 내게 내 생일날 아무것도 선물을 안 해줬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이시네.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세상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 사랑은 대부분이 주고 받는 거였어.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어떠한 것이 갔을 때 그것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한 차원과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답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때요? 이게 정말 최고의 사랑이다. 만약 사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겠니? 그리고 네가 사랑하고 있다면 이런 사랑 한번 추구해봐. 그게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 원한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것을 자신이 사랑 한번 해보시죠. 나는 허다한 정의를 덮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베드로의 사도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제대로 서로 사랑할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제대로 사랑하는 것. 사랑 중에 사랑은 뭐냐? 바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하며 사는 거,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여러 영역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집, 교회, 직장. 뿐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쉽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가장 복된 성도는 지금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온전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 시간에 뭐 공부해요?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뭐 공부해요? 네.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선교 갈 준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왜 우리 교회 주변 전도를 안 하냐고. 우리 교회 전도할 때 우리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이라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가장 복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지금을 사랑합니다.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분노와 상처는요, 그 지금을 놓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탕자의 형의 수도죠. 탕자의 형은 유산 그리고 모든 것을 낭비했던 그 아들의 허물을 덮어준 아버지의 잔치집을 통하면서 그는 먼저 지금을 누리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될까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집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끝났죠. 아버지와 말다투면서 아버지께 화내면서 이 본문은 끝납니다. 동생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그 순간 동생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동생을 향한 분노가 있었던 그 탕자의 형은 잔치도 집도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살라는 이걸 정말 어려운 허물을 덮어주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스럽지만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그래야 가장 지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을 놓치지 않는 거였어요. 요셉의 인생을 알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꿈을 해석해줬어요. 그래서 누가 회복되죠? 술 같은 마음을 회복했어요.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까맣게 입고 있었죠. 분명히 부탁했잖아요. 당신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바로왕이 꿈을 꿔서 이거 어찌하지 하니까 뭐래 보여요? 자기 여기 회복했을 때 꿈 해몽했던 친구 얘기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복귀하자마자 방금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나자마자 꿈 얘기하니까 즉석으로 생각나는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알 겁니다.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술 같은 거 안 먹잖아요. 만나가 안 만나가요? 만나겠죠. 왕 옆에 있는 그 신하가 한 명은 술 맡은 많은 사람과 똥 맡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것도 행했다는 것도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국무총리가 되면 누구 또 만나고 싶어요? 전 보디발레를 좀 만나고 싶어요. 좀 머리 처리할 거 있잖아요.
좀 우리 계산할 게 있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미 요셉의 그림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조차도 어떤 칼도 들지 않을 것이 여기서 보이죠. 그랬던 그에게 어떻게 될까요? 총회에서의 삶 가운데서,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서 지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뭘까요? 마귀는 어떻게든 지금을 살 수 없게끔 만듭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뭐 이렇게 내용은 많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뇌는 서두른 법이 없다. 조바심이 관련된 거예요. 조바심. 사람들은 공부할 때 또한 어떠한 그 시간적 제한, 일, 또 결과적으로 너무나 우려할 때 갑작스럽게 그 조바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바심을 의외로 잘 다루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갑자기 과장님이 불러가지고 너 오늘까지 기획안 오후 3시까지 제출해.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아무리 제출을 한다 해도 내일 오후 3시나 겨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원이 과연 열심히 만들까요? 아니요. 우리 가운데 조바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갑작스럽게 화장실 가서 스마트폰 오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 용어로 기분 전환이라고 합니다. 기분 활용.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조바심이 몰려오는 순간 기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락이나 TV에 빠진다.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급하고 지금 당장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걸 내려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죠. 기분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다. 저는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짓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한 글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강아지 키울 걸.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강아지 키울 걸. 무슨 말이냐? 남편은 강아지도 싫어요. 저는 비슷한 라인의 사람인 것 같아요. 더욱이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 다 출가한 다음에 부인이 요청해요. 우리 강아지 키우자. 결국에 5년 동안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에 5년 만에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5년 후에 키울 걸 그냥 싸우지 말고 강아지 드릴 걸.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강아지 싫대요. 저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보면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야, 니 어차피 여기에 와 있을 거 내가 5년 동안 왜 그 옆에 있느라 이렇게 싸우는 거지. 그냥 이렇게 와 있을 거면 허락할 거.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굉장히 많은 시간에 지금이라면 사람, 일, 공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순간순간 감정과 상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누군가로부터의 허물을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설교했을 때 분명히 다 알죠. 머릿속으로 목사님 다 알죠. 당연히 허물 덮어줘야 되는 거 알고 내게 있는 상처, 내게 있는 분노 다 덮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어떻게 맞습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우린 지금을 산다고 오늘도 설교되면서 작정하지만 오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내게 원하지 않은 일, 요셉으로 치면 17살에 노예를 골라요. 노예에서 형통해서 모든 것을 관리할 때 글쎄 보디발의 아내를 해서 감옥 생활합니다. 감옥에서 그가 참 잘 사는데 2년 동안 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코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계양구, 대한민국, 전 세계 가정과 학교, 회사, 교회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다고 보죠. 무슨 말이냐? 원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방주사를 아니고 그런 것들 경험하는 건 인생에서 너무 큰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 의도가 아니라 코로나처럼 내 영역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서 몰려드는 것을 인생에서 경험하는 거면 굉장히 큰 어쩌면 선물과도 같다고 저는 여겨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분 분명히 여겨졌을 거예요. 이런 원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지역을 좀 알려주고요. 이런 겁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살아야 돼요. 대부분이 코로나가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단 선언했었습니다. 분명히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중단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코로나 끝나면 하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발표했고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바로 백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요. 그분의 연락과 신문을 통해서지만 그분의 그러니까 학식으로는 내년 여름이나 나왔어요. 이번에 뉴스가 나왔죠. 정부는 뭐 이번 달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몇 번이나 번복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의학소에 있는 분들은 확실히 금년은 정말 힘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차 임상 실험 중에 들어갔다고 하죠. 보통 3차가 끝나야지만 약으로 개발이 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끝나면 그때 하겠다. 그때는요, 지금을 놓치면 악순환이 됩니다. 뭐 이런 걸까요? 테트리스? 테트리스 올라가세요? 비비비비. 그건 아닌가요? 음악이 어떻게 돼요? 테트리스 음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형들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바닥으로 한 줄이 다 찾으면 띡띡띡 없어지는 거고 갑자기 어떤 남자애가 와가지고 시간이 되면 허리업하면서 이렇게 막 춤추는 모르시나요? 테트리스 오락이세요. 이 테트리스 오락이라면요 유형이 있어요. 유형. 보통 두 가지 유형이죠. 대민대로 막 집어넣는 저 같은 사람들 대민대로 막 집어넣는. 테트리스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실력이 돼요. 그래서 유혹을 맡아요. 뭐죠? 한 줄을 기다리죠. 여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긴 거 한 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끝내려고 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망하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장례 인종 앞에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 할 거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할 거. 목사님 그때 저는 취업 끝나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설교 갈 거. 이런 청년을 한 대면 못 봐요. 그때 임직을 받을 걸, 내가 임직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임직을 받을 걸, 내가 그때 왜 안 받았는지, 그런 걸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67,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을 텐데, 분명히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거 하자. 그게 지금을 사는 데 가장 큰 방법이에요. 이거 끝나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코로나는요, 안고 살아갑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상처, 그 분노,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하겠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요새는 인생사님께서 이런 한방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죠? 감옥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했었어요. 무너졌어요. 안 됩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대박 권력자를 만나죠. 술 같은 거. 근데 안 돼요. 요새는 인생에 있어서 한 방을 들었어요. 이것만 되면 회복되겠지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딜레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참 잘 살았어요. 감옥에 있어서도 그 지금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가 한 방에 안 됐는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술 관장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요. 한 방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끝나면 이렇게 되겠다는 그의 예측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는 지금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코로나에 지난 3, 4개월을 돌아보시면서 멈췄던 것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난 지금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난 지금을 산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코로나 같은 상황, 그런 상처와 분노들을 쉽게 해결하는 것은 정말 저조차도 하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답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특별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서 묘사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번 주 혹시나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그냥 먼저 선포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고 코로나가 끝나면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겠다는 확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계속했습니다. 당신을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형들은 애굽에 가게 될 것을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형들은 오지 뭐요? 공격이었어요. 칼을 들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칼을 하나님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어떻게 감히 형들이 나를 노예고 형들이 나에게 해한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앞에 그의 분노와 그의 복수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살아날 수 있게 이제 정리되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지금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상황들이 다 악함으로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을 살 수 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의 허물을 덮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릴 적 아마 교회에서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불렀는데요. 함께 이 노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람 불 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알죠?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바울을 만드신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바울을 만드신 주님 내 안에 일하시니까, 주님 내 안에 일하시니까 난 괜찮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을 수 없어요. 우리가 허물 부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일하고 계신 거 내가 어떻게 판단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 제가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하면서 분노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이 일을 잘해요? 내가 일을 잘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 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스스로 저를 말고 스스로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잘하세요? 내가 일을 잘할까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일이 내게 있도록 의지하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 우리 창세기 구조의 마지막은 이건 또 재밌죠. 두 번째 장르가 소식이 들어요. 누구의 장르죠? 요셉의 한 장에 두 명의 장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당신이 당신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오를 내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양처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셉의 장래, 요셉의 장래도 장래가 묘사된 게 아니라 뭐로 끝나죠? 유언으로 끝납니다. 그 유언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여기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묵으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이 살기 좋아요? 애굽 이집트가 살기 좋아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서 명성이 요셉의 명성이 있겠어요? 애굽에서 명성이 있겠어요? 어디서 그의 죽음을 나중에 10년, 20년 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서 더 많겠어요? 바로 이 애굽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의 장래를 어디서 치르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에게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 무슨 말일까요? 은혜야, 은혜. 난 죽어도 하나님 은혜 사망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내가 보호받는 땅이지 애굽은 지금 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훨씬 더 가나안 땅보다 낫지만 은혜 없이는 아무 소용없고 내 장래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게 뭘까요? 계산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거죠. 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센터에 아기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분이 제가 좋아하는 앤 보스케프라는 여자 기독교 작가라고 할까요? 분입니다. 옆에 젊은 애들이 있죠? 네. 몇 명인지 한번 세보실까요? 한번 세보세요. 몇 명이에요? 가운데는 남편이에요? 애기, 네. 아들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네, 7명. 저 자신들 저분이 다 나왔어요. 네. 보스캠프 하나님의 임재 연습, 나의 간사 연습이라는 책으로 제가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추천했길래 전혀 모르는 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려운 농장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아를 하면서 유리병으로 자기 손을 수십 번 넣어서 몇 번씩 죽을 뻔하다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만지시면서 회복하고 저자중에 가정을 주고 또 대학을 가고 가정을 주고 이 남자분이 농장을 하는 분을 만났어요. 무슨 농장이야? 돼지 농장이에요. 몇 마리 키울 것 같아요? 네. 책에 나온 거입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지나서 더 많이 키울지 더 적게 클지 모르지만 책을 썼을 때 이분이 남편이 1,400마리 농장을 경영하고 저 여자분은 작가 출신도 아닙니다. 그냥 교육학과 심리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농장을 돌보면서 7명의 아이들을 본인이 아이들 집에서 학원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성의 기억이 안 돼서 나중에 만나면 궁금하시면 어떻게 7명까지 나왔는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뭐냐면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농장 1,400마리 돼지를 농장하면서 7명을 이렇게 원천에 처해서 6명을 낳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알을 양육하는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분이 틈틈이 뭘 쓰냐?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저번에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인 상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을 보내서 혹은 시간 되면 본인의 집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할 수 없는 아내, 아이들 양육, 1,400마리 그리고 사진,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임재연습에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최근에 제가 나는 더 이상 상처에 속지 않겠다라는 책을 봤는데 갑자기 6명에서 7명이 된 거예요. 책 사이에. 그래가지고 개인 홈페이지 가보니까 7명의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까지.
제가 이 책을 만나가지고 제가 두 번째 책을 읽고 있는데 개인 호피가 소개돼가지고 갔다가 제가 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명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앤 보스캐터가 아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만약에 아이를 4명 더 낳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불타오르는 데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 사회는요, 돈이 없으면 아이를 기르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서는요, 나의 힘, 나의 능력밖에 바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생명교육의 선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30대 부부에게 자극받으라고 이 메시지를 증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가 일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일이 더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은혜를 구하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의 삶을 내 안에 감정적으로 요동하는 코로나죠. 아니 그 사람의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죠. 자녀를 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오늘도 그 일을 가만히 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죠. 나는 100세 가까운 나이에 내 인생에 살아남은 삶 흔적들이 있는 거죠. 생명교육의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